그 시대에 따라서 우리들의 믿음의 생활이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마귀 권세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죄악이 만연하고, 그리고 비윤리적인 것들이 윤리적인 탈을 쓰고 나타나고 있는 이 시대에는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겠는가? 때로 우리들의 자녀들이 잘못되면 친구 탓으로 돌리고, 친구가 범인이고 친구가 원수인 것처럼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것은 둘째치고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렇게 되기까지 내가 그 자녀를 위해 얼마나 기도했는가. 우리 자녀가 술 마실 때 술 먹는 걸 그냥 보고 같이 마시거나 혹은 방관한 적은 없는가라는 것을 회개시키는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보면서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어린 자녀 위한 기도 10가지를 묵상해 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자녀 위한 기도 보시면요, 여기 글자로 나오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어릴 때부터 그리스도를 구주로 알 수 있게 해주세요. 2. 죄를 미워할 수 있게 해주세요. 3. 죄를 지었을 때 말씀 안에서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4. 삶의 전 영역, 영적, 정서적, 신체적에서 악한 자로부터 보호받게 해주세요. 5. 모든 대인 관계에서 책임감 있게 행동하도록 해주세요. 6. 권위의 자리에 있는 분들을 존경하는 자녀 되게 해주세요. 7. 올바른 친구들을 사귀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나쁜 친구들에게서 보호해 주세요. 8. 잘못된 배우자를 만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만나도록 보호해 주세요. 9. 미래 배우자는 물론 본인 자신도 결혼할 때까지 순결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0.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는 전적으로 순복하고 사탄에게는 적극적으로 맞서는 법을 배우게 해 주세요. 아멘.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갈 길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불의의 사고나 눈물 흘릴 일들이 없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항상 하나님은 어떤 단체나 어떤 개인에게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것처럼 성령 강림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하기를 성령 강림이 있는 가정을 늘 준비하며 만들고, 성령 강림이 아무 교회나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성령 강림이 언제라도 될 수 있는 그런 교회 분위기를 만들고 또 그런 국가를 만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 국가가 잘못된 일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성령 강림을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떠나면 그 다음에 정치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 강림이 그 영국에 임했을 때 영국 전역을 다 변화시키고, 그 영국이 굉장히 그 섬지방으로서 굉장히 그 미개한 민족이었었습니다. 원래는 영국이 지금처럼 신사민족, 뭐 양복 입고 뭐 모자 쓰고 뭐 우산 들고 다니는 그 멋있는 신사의 모습이 원래 아니었고요. 말하자면 해적의 나라가 영국이에요, 과거에는. 그래서 영국은 이 세상에서 아주 그 멸시받고 인정받지 못한 나라였는데, 갑자기 이상하게 그 성령 강림이 영국에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성령 강림이 제일 많이 떨어진 나라가 유나이티드 킹덤이라고 영국이거든요. 유나이티드 킹덤이 영국이 성령 강림이 떨어지면서 떨어질 때마다 확 변화되더니 지금은 미국을 이룬 뿌리의 나라가 됐고, 세계에서 제일 좋은 자동차가 뭔지 아시죠? 무슨 차죠? 제일 비싼 자동차. 우리는 타볼 수도 없는 차. 안 물어보겠습니다. 티코라고 또 말하려고 그랬죠, 지금. 그래서 롤스로이스가 영국제 아닙니까? 제구얼. 옛날에 짜가 했던 제구얼이라는 차도 영국차고, 세계에서 제일 좋은 차는 영국에서 나오고, 그 다음 좋은 차는 어디서 나와요? 독일. 머세디스나 아니면 BMW,
BMW가 독일 차죠. 그 다음에 좋은 차가 어디서 나와요? 한국. 예. 그래서 역사를 보면요, 이 소수와 다수가 있는데 우리는 천주교가 다 좀 왜 저렇게 믿어 이상한 사람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아니고요. 암흑시대 천주교가 있는데 성령의 불이 이제 천주교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나온 사람들이 루터교를 시작해가지고 성공회를 시작해가지고 이런 뿌리들을 이렇게 계속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시대에 성령 강림이 떠나면 그 교파나 그 교회에서 또 떨어져 나가서 새로운 성령 강림의 무리들을 늘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줄기가 있는데 원줄기는 끝까지 가겠죠. 주님 오실 때까지 원줄기는 가지만 거기에서 새로운 줄기가 나온 게 천주교 줄기에서 루터교 줄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성공회라든지 감리교라든지 루터교가 나왔는데 그 당시엔 뜨거웠는데 또 루터교가 또 좀 식어지면 그 다음에 또 다른 감리교가 나오고 근데 감리교라고 다 뜨거운 건 아니거든요. 뭐 인천에 똑같은 인천인데도 숭의감리교회는 막 뜨겁게 막 방언하고 막 매일 나와서 기도하고 매일 성경 공부하는 그런 교회면 제가 내리감리교회도 가봤습니다만 근데 그 전에 이바울 목사님인가 제가 갔었을 때는 그분이었고 그분이 이제 은퇴하셨습니다만 또 그런 조용하게 목회하는 교회도 있고 이렇게 두 부류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럼 천주교에 보면 말이에요. 천주교회는 대부분의 사람은 그냥 그냥 말만 교인이다 그러고 술 담배 다 하고 제사 다 드리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천주교를 잘못 오해하면 천주교 안에서도 과거에 성령 강림이 임해가지고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수녀원 운동이라든지 또 수도원 운동, 수도원에 가서 천주교에서 나와서 수도원에 가서 살면서 천주교는 버릴 수 없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다고 또 기독교는 못 들어오는 게 그분들 생각에는 기독교는 타락했다 또 이렇게 봐요. 그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분들끼리 또 소수로 가고 있는. 그래서 항상 다수와 소수를 보면요, 성령 강림은 소수에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 순복음 숫자, 순복음이 다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말은 분명히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뜨겁게 믿고자 하는 교단의 숫자와 그다음에 조용히 믿고자 하는 교단의 숫자가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그걸 제가 수학적으로 한번 따져보니까 500분지로 따졌을 때 380대 120이더라고요. 항상 어느 나라나 보면 이렇게 성령 강림 필요 없어. 난 말씀이면 돼. 제자 훈련이면 돼. 하는 분들이 한 380명 되면 120명은 또 그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 제자 훈련도 필요하고 성경 읽는 것도 필요하지. 그러나 나는 오늘 성령 강림이 필요해가지고 막 성령 받도록 막 기도하고 막 소리내서 기도하고 그런 부류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순복음에서 시작된 건 아니고 과거에 우리 장로교에서 그런 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영기 목사님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들어와서 이제 그런 교단을 시작한 것이고요. 그래서 어떤 원줄기가 있는데 거기에서 너무 냉랭해졌다 그러면 뜨거운 무리들을 또 만들어내고 또 순복음도 뜨거웠는데 거기서 냉랭해졌다 그러면 또 순복음도 갈리고 나뉘고 순복음 다음에 또 순순복음이 또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어디에 서야 되겠는가를 항상 봐야 돼요. 소수에서요, 소수. 다수는 항상 차가운 물이고 역사적으로 소수는 뜨거운 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소수다 다수다를 떠나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는 우리 가정은 성령 강림을 원하는 부류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우리들이 보면서 어느 교단이든 그것이 천주교든 그것이 성공회든 그것은 다 잘못됐다 그렇게 보면 안 되고 그 안에서 끝까지 성령 강림을 사모하고 성령을 그러니까 천주교에 가면 크게 제가 천주교에 이렇게 가서 보면 굉장히 두 부류가 있어요. 천주교에 가서 제가 강의를 해보고 그렇게 해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마리아를 섬겨. 그래서 기도할 때 성 마리아여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예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성 마리아 그런 분들이 있고 또 그런 분들은 또 물론 이제 전체 다 마리아에게 절은 하지만은 그런 분들 또 어떤 부류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라는 단어는 거의 안 쓰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무리들이 소수지만 있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천주교에서 뜨거운 사람은 우리 기독교인보다 더 뜨겁습니다. 왜냐? 그분들은 결혼 안 하고 주님만 믿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성당에
아니면 수녀원에 머물고 매일 기도하는, 옛날에 수도승의 그 영성을 그대로 이어가는 무리들이 지금 이제 굉장히 우리나라에 숫자가 적어졌어요. 많은 분들이 기독교로 넘어오면서 숫자는 적지만은 그런 거 존경하는 무리들이 많이 있고, 여러분들이 TV에서 종종 보는 황모 신부나 또 요즘 치유 상담 다니는 그 김창옥 씨나 이런 분들이 다 천주교인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거기서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오게 된 거죠. 제가 천주교를 두둔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 이거. 그래서 어떤 교단이든 소수와 다수가 있는데 소수는 우리들이 지켜봐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나라의 소수는 순복음, 다수는 장로교, 교세는 그렇습니다만, 저는 이제 장로교인이지만 장로교 안에서 우리들이 얼마나 그 영성의 무리 속에 포함되느냐, 그걸 말씀드리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 권능을 줘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시대에 그 시대가 맞아야 돼요. 아무 시대나 성령 강림이 임하는 건 아니고, 저는 코로나 시대를 보면서 누군가 성령 강림이 임해야 되는 가정, 성령 강림이 임해야 되는 지도자가 필요한 시기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에게나 임하는 건 아닙니다. 아무 시대나 임하는 것도 아니고 꼭 성령 강림이 꼭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가 있어요.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사실은 등졌습니다. 교회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때 정말 그 남아있는 소수에게 성령 강림이 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특별한 역사를 하시고자 하실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암흑 시대에 막 면죄부를 팔고 사람들에게 폭행을 거하던 교황들이 그렇게 하던 시대에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럴 때 그냥 작센 지방의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이름도 없는 루터라고 하는 신학생에게 성령 강림이 임해서 종교를 개혁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대에 특히 요즘처럼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욕을 먹고 교회들이 인정받지 못해 욕을 먹는 이 시대에 진짜 교인은 다르구나, 진짜 교회는 저렇게 절제하고 죄 안 짓고 진짜 교회는 저런 모습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그들에게 성령 강림이 나타나는, 그래서 그 길을 제가 제시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는 정말 내 권능이 이 시대에 필요해, 그럴 때마다 나타나는 거예요. 사울왕이 잘나서 성령 강림을 받는 게 아니에요. 사울왕이 잘나서 기름 부음 받는 게 아니에요. 사울왕은 그 시대에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지금의 팔레스틴 사람하고 싸우면 이스라엘이 이기잖아요. 그때는 이스라엘이 항상 지금의 팔레스틴, 블레셋 사람들에게 항상 졌습니다. 싸움은 늘 졌어.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거든. 가만 놔뒀다 보면 이 한 나라가 없어지겠거든. 그래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아시다시피 훌륭한 면은 없어요. 그러나 그 시대에 한 인물을 요구했는데 그나마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데, 그 개인이 잘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일을 대신해 줄 사람이 필요하게, 사도 바울이 우리보다 더 잘난 건 분명히 아니에요. 그러나 그 시대에 부활의 복음을 전할 자, 특히 해외의 복음을 전할 자가 헬라 말도 잘하고 이스라엘 말도 잘하는 사람, 또 그리고 막 사람을 죽이러 다닐 정도로 막 열정이 있었던 사람, 그런 사람을 선택한 것이지 바울이 우리보다 더 잘난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정하여 가지고 그 사람에게 성령이 찾아오셔서 그 시대를 감당하게 하고, 또 그 시대가 끝나고 그 사람이 죽으면 또 그 다음 시대를 감당하기 위해서 다음 사람에게 또 성령 강림 기름 부음을 부어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가운데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다 가느냐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난 지금 어떤 시대를 살다 가는 거야? 전무후무한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걸 아시고 이 시대에 나는 무엇인가? 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의 역사가 말이에요. 이 기름 부음의 역사가 어떤 제사장이 있는데, 수많은 제사장 중에서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진짜 제사장, 하나님의 뜻대로 이 사람들의 죄를 자기가 다 짊어지고 이 소와 양을 잡으면서 이 사람들의 죄를 속해줄 수 있는 그런 제사장다운 제사장이 되게 할 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제사장에게 기름 부어주는 것이고, 성막이 성막되게 하려면 성막을 다 지은 다음에 각 기구들마다 기름을 발라요. 그러면 성막이 다 거룩해지고 성스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또 왕도 다 기름 부음 받은 거 아니에요. 사울왕, 다윗왕 이런 사람들 기름 부음 받았지 그 다음에 나타나는 왕들이 다 기름 부음 받는 건 아닙니다. 모든 제사장이 다 기름 부음 받았다고 생각하면 그건 착오입니다. 모든 선지자가 다 기름 부음 받는 건 아니에요. 엘리야에게 열왕기상에서 말하기를 엘리야에게 너는 누구에게 기름 부음 받아서 선지자가 되게 하고 너는 누구에게 가서 기름 부음 받아서 그가 어느 나라의 왕이 되게 하고 그래서 딱 어떤 특정한 나라의 왕을 지칭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엘리야가 그대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 왕이든 성막의 기구든 제사장이든 선지자든 거룩한 성별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이제 이 땅에 속하지 말고 거룩한 성별이 되어서 이 땅에 직장에 나가서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네, 뭔가 성실하네 이런 말을 듣고 그 직장에 우리가 직원이다 그러면 직장에 우리들이 최선을 다하고 어디 가서나 욕을 먹지 말고 그래서 내게 주신 직장은 전도하라고 주신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리실 때 사역이 필요해. 그때는 그 사람의 기름 부어줘서 권능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어떻게 하냐?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권능은 왜 줬냐? 증인이 돼. 땅끝, 즉 선교하라고 권능을 준 거죠. 기름 부음 받으면 선교적인 마음이 생겨요. 내가 그전에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막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옆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갑자기 불쌍하게 느껴져요. 그전에는 그런 생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거룩하게 된 물건이나 사람은 세상과 구별되기 때문에 물건이 됐을 경우에는 그 물건은 아무나 사용할 수가 없어요. 거룩한 성막에 있는 기구는 오직 제사장만 사용하고 특히 그 성막에 있는 걸 가지고 나갔다가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 적군인데 가지고 나갔다가 멸망받은 사람이 있어요. 가지고 나갈 수도 없고 또 여기에 쓰는 불도 거룩한 불을 가져와야지 세상의 불을 가져와다가 또 불에 타 죽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물건은 그렇고 사람인 경우에는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엔 내가 직장 생활을 계속 하시더라도 평범한 직장 생활이 아니고 나는 이 직장을 다니는데 선교하러 다니는 거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나는 성별되었어. 그래서 그 사람은 삶의 목표나 또 삶에 살아가는 기준이나 그런 모든 것이 평범한 것이 아니라 모든 방식이 하나님께 맞춰진 방식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그 아버지를 보면서 술, 담배를 끊고 그리고 죄 짓는 걸 끊고 특별한 삶을 나도 아버지처럼 살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가족들을 대대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기름 부음의 역사를 여러분 꼭 다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세상 것과 구별이 돼야 돼요. 성별돼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일을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속된 말로 얘기 드리면 신학교는 아무나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거기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신학교 다니면서 기름 부음 받고 나온다면은 막 능력 충만이 돼가지고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순복음 신학교를 나오긴 나왔는데 별로 큰 이렇게 일을 못 하고 있다가 택시 운전하다가 기름 부음을 갑자기 받아요. 기름을 갑자기 받아. 그래가지고 막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몇 번 안 읽었는데 성경이 다 외워지는 거야. 그래서 그분은 설교할 때 보면요, 막 성경을 잘 외워요. 그래서 막 그 당시에 오래전에 한번 막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손영환 집사님 모시고 제가 한번 진주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 그냥 이렇게 천막으로 지은 교회인데 사람들이 엄청 모인대. 하여튼 불이 떨어졌다 그러면 저는 다 찾아가고 싶어. 그래서 거기도 불 떨어졌다 그래서 한번 찾아갔었는데 그 다음에 너무너무 부흥하니까 저기 압구정동에 또 교회를 또 두 번째 교회를 또 하더라고요. 또 거기 또 막 엄청 부흥하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여기 가까이 청원에 과거에 거기가 국민당 당사였나 그런데 이제 선거에 패배하면서 경매 76억짜리가 경매에 나와서 30매덕으로 떨어지면서 그 교회가 그거를 삽니다. 그래서 세 군데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와, 그거 대단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름도 없던 한 일개의 순복음 집사가 성령 기름 부음을 강하게 받으니까 그 조영기 목사님의 영성을 타고 나니까 그 다음에 막
큰 역사를 일으키고 성경을 다 잘잘잘 외우면서 설교하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 진주 초대교회라고까지는 내가 얘기 안 하겠는데 괜히 또 여러분 너무 또 거기에 빠지면 또 이상해지니까 그냥 적당히 해라. 적당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울왕의 기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이제 왕정 시대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특별한 직임을 받아야 될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냥 일반 왕이 아니라 기름 부음이 임해가지고 싸움을 못하던 사람인데 싸움을 잘하던 사람이 돼가지고 블레셋 사람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장수도 돼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해야 되고 여러 면에 있어서 출중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과거의 사울로서는 그 일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갖다 부르시게 되는 거죠. 사무엘상 9장 오늘 15절에서 17절 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9장 15절에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자, 이 기름을 붓는 장면입니다.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자, 그래서 백성들이 막 부르짖고 있어. 왕 달라고 부르짖고 있어. 왕이 없으면 이 전쟁에 싸울 수가 없어. 왕이 한 사람 필요해. 그럴 때 이제 그 부르짖음이 상달되었을 때 그때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야 되겠다 하실 때 한 사람에게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상 10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사무엘상 10장 1절 읽어드리면요, 사무엘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그 기름병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사울왕을 아주 능력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근데 10장 6절 한번 가서 볼게요. 사무엘상 10장 6절에 가가지고 한번 읽어보면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근데 이 사울왕에게 필요했던 것은 장수처럼 강한 힘이 필요하고 싸움 못하던 사람이 싸움을 잘해가지고 막 블레셋 사람을 막 한꺼번에 막 수백 명 수천 명씩 죽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기도 해야 되는데 오늘 10장 6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 기름 부음 주신 다음에 뭘 주셨냐면 예언의 권세도 함께 주셨다 이거예요. 기름 부음이 임하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예언의 능력도 함께 나타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완전히 또 변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사무엘상 10장 쭉 내려가서 보니까 10장 9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그날 징조도 다 응하게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10장 10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자, 보시면요, 선지자의 무리가 사울을 만났는데 그때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는 그냥 작게 임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이 크게 임해요. 할렐루야. 여기 중에서 바울처럼 성령이 크게 임할 자가 여기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니까 그가 그 선지자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선지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야, 저 사람이 우리보다 예언을 더 잘하네. 저 웬일이야? 옛날에 사울이 예언 하나도 못하던 자인데 저렇게 예언을 잘하나? 그렇게 된 거야. 아까 그 10장 6절에서 네가 예언을 하여 변화의 새 사람이 되리라 10장 6절에서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10장 10절에서 이루어져 가지고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얼마나 예언을 잘했냐 보면요, 10장 11절에서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면서 하는 말이, 야,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아니, 사울이라는 자가 생전 저거랑 저 은사하고 관계없던 사람인데 갑자기 예언하는 거 보니까, 아니 제가 언제 선지자 기름 부음 받았어? 이상하다 막 소문이 이렇게 난 거예요. 10장 12절에 또 내려가서 보니까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기스 아니야? 평범한 사람 아니야?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그 나중에 속담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갑자기 이번 강림 집회 때 방언이 나오고 예언이 나오는 사람이 등장하면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더냐? 저 사람 사울왕처럼 저렇게 못되게 굴던 사람이 왜 이렇게 변했어? 주여. 네? 사울왕들이여 예언자 중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참,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언의 능력이 나오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고 앞길을 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니까 막 그런 거죠. 선지자 중에 있느냐. 10장 12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그래서 사울에게 권능이 임했을 때 다스릴 능력도 함께 주시고 예언도 함께 주시고 싸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권능으로 임할 때 이런 것이 동시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혹시 좀 사업이 안 되거나 물질의 어려움이 있거나 이럴 때 꼭 필요한 게, 여러분, 딴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게 예언의 능력을 주시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필요해요.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업도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자녀도 가르치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가서 전쟁에 나가 이기고, 강한 성령의 임재가 사울에게 따라다니는 동안은 성령의 권능이 임했던 거죠. 나중에 이제 사울이 좀 잘못되니까 대체로 목사님들이 이 사울왕 설교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나중에 잘못된 걸 다 알고 있으니까, 후반기를 알고 있으니까 전반기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후반기를 모른다고 생각하면 지금 이 마당은요, 지금 사울왕에게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마당입니다. 그래서 또 내려가서 보면요, 사무엘상 11장 6절에서 하나님의 영에게 사울이 크게 감동되매, 하나님의 영에게 계속해서 크게 감동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면 사울이 얼마나 작은 자였는지가 잘 나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나의 가정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니까. 그 사울이란 사람은 왕 되기 전에, 그 기름 부음 받기 전에 가장 미약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는 용기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신앙이 그렇게 많던 사람도 아니었고 지도력을 갖춘 사람도 아니었고, 그래서 이번 성령 강림 집회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가 갑자기 성령 강림 받아가지고 우리 그래서 방언 예언 제일 잘하는 사람보다 더 잘하게 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도 그랬잖아요. 바울도 내가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잘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노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 강단에 이 시대에 기름 부음 받아야 될 시대에 우리 교회를 선택해 주시옵소서. 어느 한 교회에 기름 부음이 임할 텐데, 그리고 그 교회가 지도자 교회가 되어서 이 세상을 깨우쳐야 될 텐데, 지금 서울은 예배 못 드리고 있으니까 할 수 없어요. 세종이야. 그 다음은요, 주여, 세종의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우리 가정에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성령 역사가 나타날 차 눈을 감으십시다. 눈을 감고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